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먼저 보고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249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앞에 있는 책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 이것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릴리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라 하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만일 신주에 오게 가지고 당신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 주 사이에 확진자 수가 거의 배로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빨리 속히 종식되고 확진자 수가 좀 줄어야 될 텐데 함께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병상까지 이렇게 또 계속해서 기숙사를 빌리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수련원을 이렇게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온 국민이 함께 협력해서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엄청 오랫동안 바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했는데 막상 그 현장 속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했던 것하고 예상했던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좋은 아이템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대박이 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푼 기대를 안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믿음만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까 어르신들이 한번 살아봐라. 결혼해서 진짜 살아보니까 너무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잡음이 생기고 늘 고민이 듭니다. 이 결혼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맞는가? 이런 고민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성도가 목회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1년 전부터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다니고 싶었던 회사였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두 회사도 함께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이 회사에 가면 내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아주 괴팍한 직장 상사를 만나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도 기회가 있는데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계속 그 직장으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계속 여기에 있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여기에 기도하고 믿음을 실어서 여기에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그냥 결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이런 상담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신실한 성도님들입니다. 직장을 선택하고 옮기는 것도, 또 사업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신실한 성도입니다. 우리가 또 혹시라도 그건 자기가 알아서 그냥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난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이건 당연히 묻게 되는 질문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면 아마도 그것은 당연히 묻게 되는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상황에 노출할 때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내게 아주 적대적이어서 그 현장에서 견뎌내기가 참 만만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큰 불안과 어려움이 불어닥친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답답하죠.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자주 정말 근심과 불안과 또 초조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객관적인 환경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만 내적으로도, 내 안에 내적으로도 대단히 어둡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둡다라는 것은 빛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서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앞에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들처럼 정말 충분히 난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때 더욱더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들을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난 여기서는 좀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영적으로는 영적 낙담의 시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빛도 있고 어둠이 있고 또 바닷가에 가면 또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은혜의 밀물이 이렇게 내 삶 속에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시기가 어느 날 이렇게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아주 텅 비어있는 그냥 갯벌만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게 되는 그런 낙심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시기가 찾아올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모래 언덕뿐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모세를 따라 우리는 이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에 와 있는 거다. 이것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이 더 이상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뿐이. 그래서 이들은 뭔가를 빨리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를 자꾸 재촉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역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결정을 번복하여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거기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정말 이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런 영적 낙심의 시기에서 어느 있었던 곳으로 다시 되돌리려고 했을 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아마도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는 그 출애굽하기 전보다도 훨씬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면목도 없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위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면서 그 상황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견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살아내지기 시작하면서 내적인 내 안에 영적인 자유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영적인 낙담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는 여태까지 있었던 궤도와 방향을 너무나 빠르게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평안과 위로의 시기에 결정했던 것을 반복하거나 번복하거나 이 상황을 타개해 보겠다고 자리를 바로 벗어나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영적인 낙담의 시기에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모드가 있어요. 그 불안과 좌절과 염려와 걱정과 초조함과 두려움, 공격적으로는 반항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또 게으름,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지금 내 삶이 꼬여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현실을 수용하고 싶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이걸 밀어내고 싶을 때 찾아오는 마음들입니다. 이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들은 빨리 내가 뭔가를 결정하도록 자꾸 촉구를 합니다. 낙심되는 상황을 할 수만 있다면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생각 자체가 이것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논리로 그럴싸하게 말해도 그것에는 반응하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전에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 더욱더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견디면서 그 상황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견디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살아내지기 시작하면서 내적인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내적인 자유함이 찾아오면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이 마음이 내려놓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되어도 좋고 저렇게 되어도 좋고 하나님께 진정 영광이 되는 것이면 난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는 비로소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결정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그 직장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상사 때문에 관련된 그런 사례들은 지금 그 마음 상태로는 어떤 결정도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에 그 어떤 사람이 그저 세상에서 살아남는 데 관심이 많고 인간적으로 성공하는데 그 모든 관심이 다 거기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해도 됩니다. 누군가에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성도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가능성을 온전히 꽃피워서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기도하고 거기에 믿음을 실어서 거기에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분간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리를 떨치고 나올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속에서 견디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영적 낙담의 이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겨주셨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낙심의 시기는 절대로 초신자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초신자에게는 이런 영적인 낙심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용해 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그저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조금씩 더 자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때가 오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영적 낙심의 시기를 허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겼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끌어서 내적 은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내 밖에서 내 안으로 쏟아 부어지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걸 외부적, 외적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건 내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은총이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 안에 생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 상황 속에서 이 낙심되고 낙담하게 되는 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는 부족한 경우에는 옆에 영적인 친구를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어떤 중보하는 사람들을 붙여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했습니다. 신실하시다, 충실하시다라는 겁니다. 나를 다 보고 계시고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고 계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도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든 외적인 은총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련을 이길 은총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은총에 네 자신을 내어 맡기면 너는 견딜 수 있을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이고 결국 사명도 감당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각이에요. 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사실 엄청나게 실망이 컸을 것 같아요. 자, 2차 전도 여행 시작이 되는데 1차 전도 여행 갔던 곳,
그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이 두 사람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저쪽에서 자꾸 이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10절, 아까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함이로라. 함께 짜맞추어 한 몸을 이룬다라는 뜻인데요. 환상을 보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계시에 이 바울과 실라 자신들의 구원받은 이성적인 판단을 결합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구나. 계시와 이성이 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바울과 실라의 이 행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마게도냐의 골목역인 이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대단히 역사적인 순간이죠.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환상 가운데 쪽집게로 이렇게 찍듯이 딱 보내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으니까 이 전도자의 마음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또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참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항상 이렇게 시련이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13절에 보면 13절 말씀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았었다. 안식일에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냥 회당으로 갔습니다. 회당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면 그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들도 없고 회당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밖에 나가가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밖에는, 이 두 사람 밖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했던 곳과는 전혀 새로운 곳이고 아주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을 만나서 구원을 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생각했을 땐 환상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이곳에 온 이 두 사람의 기대감 속에서는 이건 굉장히 좀 작은 일인 것 같아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사람 이제 전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읽었던 본문 귀신 들린 여자 한 사람을 고쳐주는데 그 여자 안에 있었던 그 귀신의 능력으로 그 전에 이익 보던 사람들이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발생해요. 환상 가운데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얘기가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환상을 보고 왔으니까 막 사람들 만나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줄 알고 갔는데 간 곳은 감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옷을 벗기고 매를 심하게 맞고 깊은 감옥에 던져지고 창고에 든든하게 채워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랑이를 이렇게 벌어지게 해서 발목에 채우는 수갑입니다. 그때 자기 심정이 어땠을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난 환상을 보고 간 선교 여행인데 지금 이들에게 펼쳐지는 이런 상황은 너무나 낙심스러운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거 잘못 온 것 같아. 여기 아닌데 여기 잘못 온 것 같아. 그 환상은 그냥 환상일 뿐이고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잘못 결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 전혀 요동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미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 바울과 실라처럼 마치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게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아주 그 낙심되는 순간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감당할 만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딘가에 은총의 끈이 반드시 이미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주신 믿음의 끈일 수도 있고요, 말씀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붙드는 속에서 낙심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오자마자 바로 감옥에 갇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유럽인 가운데 최초의 개종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 이 사람, 이 귀신을 내쫓아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겨우 두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거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 두 경험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지금 무슨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지금 이 빌립보에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환상을 보고 여겨온 결정이 주님 뜻에 전혀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먼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당하는 온갖 고통에 비하면 이것은 지극히 미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지극히 작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들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은혜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한 이 선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섬세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언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의 경험을 하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 당신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잠시 이 시련에 압도되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곧바로 또 정신을 차리게 되죠. 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발걸음이구나,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는 길이구나, 흔들리지 말자, 정신을 바로 차리게 되죠.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감옥 속에 내가 왜 갇혀야 되나,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것에 압도되어 있기만 한다면 앞에 있었던 그 두 가지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될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빨리 알아채게 된다는 겁니다. 아, 주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서도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두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하고 한 사람 귀신 내쫓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냥 조각처럼 아주 작은 구름 하나를 바라보고 앞으로 장대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바라봤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에 들려서 정말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는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삶의 무게를 그냥 잠시만 내려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내 주위 상황들을 한번 기도하면서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싹 거두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구나. 그 사인은 여기저기 도처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은총이 내게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잘못된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냥 견디고 그 다음 날에는 살아내고 셋째 날은 소명을 감당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마지막 날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기도와 말씀 묵상과 찬양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를 가장 깊은 감옥 속에 집어넣고 착고에 채워서 고통 속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탄이 원하는 게 뭘까요? 이 바울과 실라, 이 전도자 두 사람이 이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자꾸 하나님 의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왔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되는 것,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 빌립보를 떠나는 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이때 아주 심한 상처를 받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말을 영원히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사탄에게는 아주 좋은 일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낙심의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왜요? 내 백성, 내 자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도 이제 이겨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신뢰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또한 당신의 자녀를 신뢰하십니다. 내 자녀가 지금까지는 그냥 내가 베푼 은혜 있으면 아이고 이거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 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계속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이제 내 자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정말 삶의 방향을 선택해 나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신뢰하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당연히 나를 신뢰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아멘, 이것으로 화답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탄이 바라는 이 방향과 정반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은 기도를 멈추길 원하지만 나는 기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원수는 자기 소리가 내 머리를 완전히 자아하기를 원하지만, 사탄이 그걸 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메아리치기를 강력히 원합니다. 이렇게 이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가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옆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감옥에서의 두 사람의 그 믿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빌립보에 처음 왔을 때 어느 평안한 안식일에 이 두 전도자는 강가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전혀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의 시기, 왜 이렇게 코로나가 길어지고 왜 이렇게 풀리질 않을까? 일이 풀리질 않을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장시간 계속될까? 그것도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한 사람에게 왜 이런 상황들이 꼭 찾아오는가 하는 겁니다. 이건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혹시 내가 어느 순간부터 게을러져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 또 여태까지는 그냥 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그냥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당신 사랑에서 헌신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도록 해서 다른 사람은 감히 쓰지 못하는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초신자에게는 이런 상황들이, 이 낙심의 시기가 잘 오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기 위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시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을 더욱더 분명히 해주는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명료하게 해주는 시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것이 분명해진 사람은 이러한 낙심의 시기가 찾아와도 이것을 견딜 뿐만 아니라 결국 이겨낼 것입니다.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분과 함께 받기 위해서 내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너무나 잘되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질 것이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입니다. 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넓고 깊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분이 받았던 그 고난도 또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난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크고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기를 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성공보다는 인생의 승리를 바란다면 이제는 내 영광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원한다면 또 육체의 행복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한다면 이 낙심의 시기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냥 묵묵히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 이후에 할 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의 시련 속에서 여태까지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분께 신실하게 계속 행했을 때 그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걸 기다렸던 듯이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고 모든 것이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간수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갔을 때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이 시련의 시기를 견디는 이 내적 힘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주님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의 시기를 견디고 살아내며 나아가서 기쁨으로 소명을 감당한 자를 통해서 결국 승리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이 어려운 시간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88장